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노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뜨려야 향기가 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첫 새벽입니다. 아직 해도 떠오르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한 집안에 향기가 가득해 짙고 깊은 나드향이 방 안을 채웁니다. 그곳에 말없이 흐르는 눈물, 또 발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여인, 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주님의 침묵.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를 향한 여시의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눈을 뜨고 우리 한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요한은 여세전이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시간 정보가 아니라 6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절기인데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러 가시는 길을 암시하고 있는 것. 십자가는 금요일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여세 전부터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계획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던 마을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곳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있는 그 마을로 가신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던 마을.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걸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십자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베다니를 기억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함께 앉아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더라 말씀합니다. 한 집안에 세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손으로 섬기고 있죠. 묵묵히 준비하고 말없이 봉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나사로는 그는 그냥 앉아 있었다. 함께 앉아 있고. 그러나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존재 자체가 기적이죠. 바로 부활의 산 증인이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그녀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섬김도 또 귀하고 또 간정도 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 가장 위로가 된 것은 한 사람의 깨어짐.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 이 가치가요, 일꾼의 1년치 연봉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향기가 아닙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미래였겠죠.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나드의 향보다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꾸겠습니까? 시간, 또한 물질, 체면. 우리의 사랑은요, 남는 것으로 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값진 사랑이죠.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부어서, 발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먼지 묻는 그런 자리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여인의 머리털은요,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다 내려놓죠. 진짜 예배는 영광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일 뒤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사람의 그 향유가 깨어지자 공기가,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요즘 집안에 무슨 냄새가 납니까? 짜증, 아니면 침묵, 아니면 냉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깨어지니까 가정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고난주간은요, 남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낭비다. 유다의 말을 던지지 않죠. 가난한 자를 돕는 자 말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는 도둑이라. 겉은 정의 같아 보여도 속은 탐욕이 가득한 삶이었죠.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계산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십자가는요, 가장 큰 낭비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낭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향유는요, 깨지기 전에는 향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존심이 깨질 때, 내 교만이 깨질 때, 내 뜻이 포기되어질 때, 그때 향기가 나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내가 더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를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세상이 다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아무도 모르는 헌신, 또 가정에서의 희생, 교회에서의 충성,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또한 해석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장래를 위함이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것처럼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깨어지지 못한 것을 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며,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더 인정받으면 그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라고 하는 말은요, 평생 끝나지 않죠. 평생 조금 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런 사이 옥합은 깨어지지 않고 향기는 퍼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사라지고 말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뭘 깨뜨리겠느냐? 뭘? 시간, 아니면 물질, 아니면 자존심,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왜 우리는 깨어지지 못합니까? 사실은 못 깨는 것이 아니라 안 깨는 거죠. 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깨지면 내가 사라질 것 같고, 깨지면 내 교육이 무너질 것 같고, 깨지면 내 자존심이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설은 뭡니까? 붙들면 살 것 같지만 죽습니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요. 마리아는 향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향기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옥합은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내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물질, 이건 내가 쌓아온 것입니다. 자존심, 내가 왜 먼저 낮아져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옥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깨지지 않으면요, 기회는 지나갑니다. 마리아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해야지 미룰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 감동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붙잡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지금 아니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언제까지나 붙들고 있을 것이냐? 그것이 내가 말하는 그것보다 더 귀하냐?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깨짐은 고통이죠. 그러나 깨짐은 은혜. 깨지는 순간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향기가 터지게 되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마음으로만 듣지 말아요. 결단하고 내려놓고 깨뜨리죠. 깨뜨리면 가정이 살아나. 깨뜨리면 기도가 살아나. 깨뜨리면 내 인생이 달라져. 주님, 오늘 저는 깨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없죠. 그러나 깨지면 집안이 달라, 내 인생이 달라져. 인생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깨지는 사람만이 향기를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난중간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 이상 숨길 수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옥합을 들고 있는 깨뜨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계산했습니다. 헌신한다고 했지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있던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고집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 다 오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뜻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향기처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주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옥합처럼 향기나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내 인생이 깨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나의 옥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지 못했던 것,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 이 시간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깨뜨리십시오. 이제 다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나는 인생 되게 달라고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